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3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아멘. 두로의 몰락과 과거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한때 정말 그 부를 세상에 자랑했던 그 해상제국 두로와 또 그에 못지 않았던 시돈의 그 화려했던 그 과거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에 이런 부요함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반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인생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 장엄한 역사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삶에 현재의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해 보고, 또 정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의 인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가장 먼저 그 시끌벅적했던 무역의 중심지였던 그 두로를 향해서 무거운 침묵을 명령합니다. 해변의 주민들아, 너희 해변의 주민들아 잠잠하라. 여기서 이제 해변의 주민들이라고 한 것은 바로 두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와 이 대륙을 연결하는 무역의 허브죠.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유럽에 있는 이런 물자들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이 대륙에 있는 그 또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나 이 특산물들이 또 두로를 통해서 또 이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이제 흘러나갑니다. 그만큼 이제 두로는 엄청난 번영을 누렸죠. 그런데 이제 두로의 바로 위에 대략 한 40km 정도 북쪽에 있는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돈도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 두로와 연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독립적인 도시 국가로서 바로 두로만큼이나 막강한 부를 이루었던 이제 그런 도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시돈은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의 이제 장자입니다. 가나안의 장자인 그 시돈의 이름을 딴 도시 국가로서 그 이름은 사냥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두로보다도 더 먼저 생겨난, 그래서 더 오래된 도시인데, 이게 이제 그 알파벳을 발명하고 알파벳을 전했던 그 페니키아의 핵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돈은 지중해 전역에 식민지를 세우고 그 알파벳을 전할 만큼 문화적으로도 경제력만큼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돈과 두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해변 주민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두로의 이제 부의 이제 원인. 앞에서는 이제 다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여.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시돈 자체도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무역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항구이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상인에서 바다 해상 무역은 다시스가 그리고 아마 이 시돈의 상인들은 이제 대륙으로 연결되는 이런 대륙에 있는 그 무역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돈이 그러니까 다시스와 시돈 여기는 두로로 말미암아 또 두로를 번성하게 하였던 주요한 이제 상인이고 하나는 이제 무역선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도 이제 그들의 부의 근원이었던 이제 두로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변의 주민들아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시끌벅적한 이것을 이제 번영을 나타낸다면 이제는 그 번영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중단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과거에 화려했던 그 영광이 그 번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교만했던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잠잠하는 것은 멈추는 순간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순간입니다.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잠할 필요가 있죠.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외적으로 어떠한 일들이나 이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그 영적으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때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아주 그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어서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그래서 이제 시홀은 나일강의 지류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일의 추수 다시 말해 아프리카에 있는 나일강 유역에 있는 그런 이제 곡식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들을 큰 물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제 바로 두로가 어떤 곳인가? 그래서 두로는 해상 무역의 이런 허브왕이 되니까 거기에는 이 아시아 대륙에 있는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유럽에 있는 이런 특산물과 곡식과 귀중품들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 세계의 그런 물품들이 함께 모이는 완전히 모든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무역을 하는 무역센터와 같은 허브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3절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 두로가 누렸던 과거의 영광 그 번영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 정말 세계 강대국으로 일컬어지는 손꼽히는 나라, 뭐 우리나라도 뭐 세계 10대국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막강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근데 사실은 뭐 이때 고대의 이런 가나안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좀 더 가까이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의 변화를 보면은 확 느낄 수 있거든요. 필리핀이나 태국 여기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상향으로 봤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거기서 원조를 받았고 뭐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산업 연수생을 이렇게 파견했던 나라들, 여기가 지금 필리핀, 태국 뭐 이런 데거든요. 말레이시아 이런 데. 지금은 우리가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불과 사실은 5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나라가 우리 뭐 대한민국보다 못 살게 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그렇게 오고 싶어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는 생각도 못 했죠. 지금 바로 3절에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이 있고 또 우리에게 재산과 이런 능력과 힘이 있을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것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이런 능력과 자원이라는 게 사라지고 나면 말이죠.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3절에서 바로 그 두로의 교만의 원인이었던 것을 이제 밝힌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믿어져야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냥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치자, 뭐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과연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감당하기는 하셨던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두로가 오늘의 이 번영을 누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부와 권력과 이런 명예와 이런 번영을 주실 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그것은 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보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가정, 다른 회사보다, 다른 교회보다 더 번영을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에게 이렇게 늘어난 이런 어떤 수익이나 수확, 힘, 이것은 반드시 돕는 일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점점점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그것이 같이 커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말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번영을 해보면, 또 개인적으로 성공을 해보면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냥 끊임없는 탐욕에 자기가 빠져 들어가 있는 것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멸망하기 전에 잠잠해야 하는 이때,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번영하지 못하고 이제 추락하게 됩니다. 이거는 역사의 교훈이에요. 역사의 교훈입니다. 왜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 걸까? 분명히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악한 일이 있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업들, 그런 개인들의 삶 속에 들어가면 말이죠, 분명히 이렇게 구제하고 돕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즐거움과 배만 위하지 않고 이렇게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이제 두로가 이제 4절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화인데요. 인구의 감소, 그리고 어린이들의 수의 감소, 이거는 멸망의 조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인구의 증가예요. 인구의 증가. 그래서 이 인구의 감소, 특히 어린 세대들의 이 감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거든요. 한 시대를 이끌다가 다음 세대에게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경제 모든 것을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을 이을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문의 대가 끊기듯이 그 나라가 아무리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끊기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지금도 뭐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막강하죠.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몇 위 이렇게 매깁니다만은 뭐 경제 규모나 또 뭐 기술력이나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본이 우리에게 만만하게 이제 보이게 되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마치 못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됐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음 세대의 인구 감소예요. 지금도 뭐 일본 같은 경우 젊은이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70대, 80대, 90대까지 일하지 않으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지해야 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시돈에게 부끄러워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것은 두로의 멸망은 시돈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돈의 부끄러움의 원인이 뭡니까? 이제 두로의 어린 자녀, 어린 세대들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꼭 일어나는 일이에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해지고 흥청망청하게 되면은요, 가족 제도가 이제 가족 질서가 무너집니다. 가족 질서가. 그러니까 경제력을 가지면서부터 이제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부터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는 가정의 해체예요. 과거에는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그래봐야 뭐 아주 뭐 정말 적은 돈만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에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려니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제가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상황. 그래서 그 남편들의 횡포나 폭력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참아야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경제력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에게 경제 활동의 기회가 많이 열리고 이제는 법적인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면서 남자 여자 똑같이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법적인 이 제도 장치들이 마련되면서 이제는 남편과 아내 뭐 이 차이가 아니라 개인차가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니까 그때 일어났던 변화가 뭐냐면 가정의 파산이에요. 파혼 가정들이 늘어나게 됐죠. 그뿐입니까? 이제 그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부해야 할 학생들을 일터로 끌어내가지고 이 아이들이 밖에서 돈을 벌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이거는 독립이 아니죠. 아직 장성하지 않았는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은 독립이 아닙니다. 파경이고 파산이에요. 여러분, 이 경제력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인구 감소가 일어난다. 왜 지금 전 세계가 종교가 이슬람은 계속 늘어나고 기독교는 이렇게 위축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경제력 앞에 가정이 해체되는 일들이 기독교 국가에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무슬림 국가는 정반대거든요. 무슬림 국가는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이렇게 가정제도와 그래서 아주 똘똘 뭉치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아셀 지파가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이 두로마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세속적이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도록 은혜의 손길을 거둔다는 사실인데 그 거두는 그 마지막 그 끝에 일어나는 일이보다 인구 감소인데 어린 세대들의 인구수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4절에서 밝히고 있는 이 두로에게 일어난 바다의 요새라고 표현되고 있는 여기가 그런 거죠.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어마어마한 갑부. 그 가정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단절되는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두려운 상황이다.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세속화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봅시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이 두로와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뭐 4, 50년 만에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신문화 심지어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그는 그냥 어느 한 시대에 반짝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마치 별똥별과 같은 그런 운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런 흥망성쇠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속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자 하네요.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번영을 하면서 사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개인과 이런 기업들과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갚아야 하는, 지옥에서 완전해져야 하는 이런 죄의 문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어쩌면 두로와 같고 이 시온과 같은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모이고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렇게 감상적으로 뭐 이렇게 아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넘침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넘침에 대한 회개가. 이게 일시적으로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때에는 오히려 이렇게 특별한 기간을 삼아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금식하고 새벽으로 저녁으로 모여서 그렇지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나친 사치와 방탕입니다. 우리가 우리 살을 도려내지 않고 우리의 육체적인 즐거움에 대한 이런 기준들을 깎아내리지 않으면 정말 이 두로와 시돈 앞에 내려진 이 멸망에 대한 예고, 또 그것이 오늘날 이미 우리나라에 임한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정말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의 멸망을 막고 또 이 나라의 사명의 깃발을 계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세속적인 삶과 성도의 삶이 대조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이룬, 또 자신의 힘으로 능력을 가지고 이룬 이런 경제적인 번영과 성공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세속적인 삶이 있고, 모든 성공과 번영, 영광이 하나님께로 있으며 그것이 사명을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 또 두 번째로 화려한 그 과거의 영광과 자기의 수고와 성취에 취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속의 삶이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수고를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누리는데, 이거죠. 이게 세속의 삶의 한 양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잠잠하며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조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의 이 편안함과 안정감, 거기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 다시 말해 세속적인 삶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부와 영예를 위해서 자녀 세대와 단절이 일어나요. 단절이 일어납니다. 출산만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단절이 일어납니다. 함께하는 시간, 공유하는 가치, 이러한 교제, 친밀감, 이런 것들이 단절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세속의 삶의 숙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바른 신앙을 전수하고요, 자신이 살아왔던 이런 도덕적 가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자녀들 세대에게 전하면서 양육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세속적인 삶의 모습들이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과거의 영광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공해야죠. 영광을 누려야죠. 번영해야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의무와 책임, 시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건강, 번영, 행복, 성공,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의 자녀들, 교회에 있는 또 이 나라의 그런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돕는 실천적인 노력들이 있기를,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두로와 시돈의 과거의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 저희의 성공과 번영이 그저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늘 깨닫고
과거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잠잠함, 또한 부끄러워하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